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발급해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 마음의 생각한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귀에 정말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온전히 이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시대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이 선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타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시고 또 무엇을 목적하시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 자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실제 신앙생활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깊이 또 3주 정도인가요?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또 깊이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눠보면 어떨까 은혜를 그런 생각에 준비하게 됐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또 나오거든요.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또 거듭남을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과 또 그런 대답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 다음에는 영생을 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먼저 알아보자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 성령을 통하여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거듭남의 주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뿐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단 하나의 메커니즘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도 구원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이 요한복음에 아주
이 세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를 이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주체, 믿음의 주체, 뭐 구원의 주체, 기독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요한이 세상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 세상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 펼쳐진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위해서 죽으시고,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믿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그 번성하고 번영하고 굉장히 그 힘과 권력 같은 것들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그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시고 피조물이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된다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누구를?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창조하신 거야.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언약이,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 가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를 받는 자의 종의 모습, 백성의 모습,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모든 거듭난 자들이 살아갈 삶이며, 그게 꾹 참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안에 그 평안으로, 그래,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너무 기쁜 것,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의 결과물들이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게 이 거듭남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죄송하지만 뭐 감정에 조금 어떤 감동이 있고, 뭐 눈물도 좀 흘리고, 그리고 뭐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하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정도의 아주 초등학문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도 다 그런 힐링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면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기브앤테이크에 그런 종교성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진짜 기독교가 맞는가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보여지는 모든 나라의 모습들도 기독교 국가, 뭐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성경적인 기독교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종교인들이지? 자신의 신념에다가 하나님을 가져다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알도 좀 섬겨볼게요. 성전에다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삶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거고, 그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거듭남에 기초하여 설명드리면, 믿음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뭐 만날 수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오직 거듭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은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순종과 복종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살인에 이르기까지 분노를 표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막 박해받던 그때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마귀 쉐리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초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이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의 삶도 끝없는 우리 안의 갈등과 고뇌와 또 죄와의 싸움들 있잖아요. 늘 넘어지면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그 십자가가 아니고도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더 와락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무언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구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 믿음과 그리고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거듭난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회복,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언제 세워줄 거예요? 언제 독립할 거예요?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이스라엘 통일을 만드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없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이후에 모든 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성령은 동일하잖아요. 거듭난 자들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 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고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감춰진 그런 어디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또 저는 설교자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 SNS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할 그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게 저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믿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이 하신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펼치실 그 하나님의 일, 땅의 일, 그 구원. 여러분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진짜. 관심이나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관심 있으세요 진짜? 내 삶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시급한 내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의 미래가 내 가족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을. 그러면서 그런 불안함과 어떤 문제들에 대한 힘듦에 빠져버리고 절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며 변함없는 나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상황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구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쫓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참된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목하고 싶은 것이 19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정죄는 뭐냐면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정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은 누구십니까? 짐작이 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빛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쳤어요. 그리고 세상도 이 빛으로 만들어졌대요. 그죠?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그 빛이 비쳤는데 그 메시아를 구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아봤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다는 겁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부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진짜 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들 전체의 역사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리고 성경 구약이 계속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모든 화살표가. 그래서 그분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섬겼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다가 적은 이 말씀 보면 그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정말 이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기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니고데모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이었잖아요. 표적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굉장한 초월적인 어떤 힘들을 보고 그런 능력들을 보고 믿는다고 사람들도 했고 그 대표가 니고데모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의 그 믿었으나의 이 믿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거듭난 자들의 믿음입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대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라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도 예수님 속일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아니면 자신의 욕심 따라 무언가 나도 잘 돼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겸손으로 포장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다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매우 존경받았던 자들의 모습이고 그 대표가 니고데모며 니고데모의 그런 믿음과 그리고 성경의 박식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다 그걸 폭로하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며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며 가르치고 열심과 득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너희의 배, 너희의 탐심, 너희의 욕심, 자아 숭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 말씀을 듣고 같이 동고동락했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이 좋아 보이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깨끗하고 무언가 배려심 있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모든 일은 다 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악은 뭐예요? 또 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이죠. 믿어지면, 거듭나면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 모든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인의 삶을 살아도 다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판단 기준, 정죄는 이것이네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모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곳에 관심이 없거든요. 알지를 못하거든요. 거듭남이 뭔지를. 관심도 없거든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믿었으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은 나 축복 주겠지. 나 잘 살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하면 되겠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나 칭찬받는 거겠지. 여러분, 그런 내용은 성경에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악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로마서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거듭난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쓴 거예요. 왜? 그 자들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이 땅의 글씨와 문자와 문법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일, 구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 악한 일,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착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막 베풀고 무슨 뭐 도와주고 배려심을 키우고 뭐 겸손, 이런 게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게 착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의 거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처럼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꾸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실체, 죄인됨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의 이 악함과 죄 때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오기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뜻대로 통치를 받으고 사는 자들이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다른 말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 그죠? 선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 통치를 받는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거듭난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빛으로 나옵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가져다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체험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 뜻이에요. 이 말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막 이 스크린을 뚫고 막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해라. 무직성으로 그냥 와서 집회에 참여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생각의 영이에요. 하나하나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영혼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악함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며 기초이고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거듭남을 시작으로 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늘린 자 갇힌 자, 오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억눌림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다 대신에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참된 신앙생활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참된 성도의 실존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먼저 이 땅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들이 그 축복줄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